네, 오늘은 믿음으로 생명을 낳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 사역지에서요, 한 동역자 분께서 이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한 부부이신데요, 결혼하셨는데 자녀가 계속 안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서 한 해, 두 해 지나가는데 자녀가 없으니까요, 서로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부부 사이 좋은데 자녀가 안 생겨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늘 언제나 자녀가 생기는 것, 태의문이 열리는 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도 이 목사님에게는 큰 마음의 부담이었나 봐요. 한 번은 설교 시간 때 이런저런 얘기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가정에는 이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것이 너무나 자연적인 순리이고 일반적인 일이고 상식적인 일인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이 기적 같은 그런 것을 소망하는 그런 소원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 사이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른이 되어졌을 때에, 그리고 부부가 사랑한다면 자녀를 낳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게 되지 않은 그 부분이 어쩌면 우리 일상이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대에는 이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부부 사이에 만약에 사이가 나쁘다면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좀 마음 아파야 될 부분일 것이고 더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목사님은 지금 쌍둥이 낳고 잘 살고 계십니다. 예. 잘 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자연계의 자연 법칙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딩크족, 더블 인컴, 노 키즈 하면서 자신의 삶, 부부의 삶을 더 윤택하게 살아가고 싶다, 아이 말고 우리 둘만 잘 살면 좋겠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도 아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는 자녀를 낳고 부부가 그 자녀를 양육해서 키워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 안에 자연스러운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뭘 주시면서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누림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누림의 과정인데,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그 누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복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자연 원리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개인의 욕심 가운데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리 가운데 우리를 살아내게 하신 거예요. 육체적으로 결혼하여서 부부로서 자녀를 낳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자연 원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허락해 주셨는데, 육체의 원리 이후에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기 시작했어요. 이전엔 육신의 계통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자손, 육신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장시켜 나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으로 새로운 민족을 창조해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삼으셔서 그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원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예를 통하여서 육신의 그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이 땅 가운데 생육하여 번성하여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셨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자녀로서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도록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는 우리를, 주님과 우리 사이를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세요. 여러 가지 비유의 그림 중에 그렇게 비유하세요. 이사야서 62장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느니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주님은 신랑 되어주시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부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신랑 삼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 되어졌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부부라면, 관계없고 서로 앙숙 같은 부부면 그 사이에 자녀는 태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 안에 자녀를 낳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녀를 낳는 것,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삶의 자연스러운 자녀를 낳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대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녀를 낳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삼는 삶이 자녀 낳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냐면 자녀 낳는 삶, 제자 낳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녀가 좀 풍성하십니까? 육신의 자녀는 하나 둘쯤 낳고 살아가는데 영적인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한 사람이 태어나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 거듭난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몇 분 계십니까? 혹시 그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 영혼을 낳고 살아가는 그 일에 순기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역기능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주님과 우리 삶 사이가 이전에는 대척점을 이루고 있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제자라는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나도 거듭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살아가면서 나도 거듭나지 않았는데 누구를 거듭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낳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유가 유를 낳습니다. 무에서 무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능력 가운데에 그 창조의 은혜를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바로 영혼을 낳는 그 사역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에 혹시 영혼의 딩크족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인컴만 바라면서, 내 삶의 더 풍요로움만 바라면서 no kids, 자녀 없는 삶, 제자 없는 삶,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삶, 그냥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관점을 다시 열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순간 우리 관심이요, 이제는 자녀 낳는 삶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자녀 낳는 삶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하냐면요, 그러려면요, 자녀 낳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자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일에 예배를 참여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교회, 신앙생활하는 삶의 패턴들을 보면요,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나와서 다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수평적으로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눈길을 두는 삶,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치 나 부부만 잘 살면 돼,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지, 우리 수입만 늘리면 되지, 자녀는 무슨 자녀야 라고 생각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일날 예배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은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관심을 좀 더 넓혀야 되는 거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눈길을 돌려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설교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환대의 삶입니다. 환대하는 삶이에요. 부지불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 같아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치 주를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나와는 상관이 없는, 혈연도 상관이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주를 섬기듯 섬기는 삶을 살아가며 그 관심의 문을 더 넓혀갈 때 우리의 삶은 그 영혼 구원하는 삶, 제자 삼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삶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나왔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사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이후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환대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 임재의 결과를 통해서 다음 해에 이날 내가 아들을 보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자녀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를 얻게 되어지는 이 약속을 비로소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전에 그 약속 말씀을 하실 때 그 장막 뒤편에서 사라가 어떻게 했냐면 웃었어요. 도대체 그게 말이나 돼? 아유, 내 경수도 끊어지고, 아니 내 몸이 이미 죽은 몸과 같은데, 아이를 낳는 것에 있어서는 죽은 몸과 같은데 어찌 내가 자녀를 가져 하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설교는 듣고 있지만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내가 무슨, 영적으로 제자 사는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지금의 우리 나이가 어때서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연한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낳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을 주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면서 제자를 낳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경제적인 환경 가운데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주님, 저 지식이 짧은데요, 제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짧은데 저를 통해서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주님, 제가 좀 성격이 괴팍하거든요. 누가 제 이 성품을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주님, 제가요, 제 얼굴이 좀 그래서요, 누가 저를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는 이 제자 낳는 삶에 여러 가지 안 될 이유를 리스트를 쫙 세워놓고 주님 앞에 명세서를 내놓고 있는 것,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그들은요, 어떠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육체적인 능력을 상실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자녀 낳는 것, 영적으로 자녀 낳는 건요, 내 능력으로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낳는 거예요. 자녀가, 그 영적인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또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주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이 뜻이 변치 않으십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다시 살아서 모두가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 참여하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정으로는 헤어져서 너무나 안타깝고 언제 다시 만날까라는 그 슬픔 가운데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다시 만나게 될 그 약속을 받게 된 그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주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또한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는다면 우리는요, 그 주님의 뜻 알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그저 놓고 하는 거예요. 옆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뜻을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그것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누가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100세에 태어났습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삭은 동정녀 사라에게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남자와 관계없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뭔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순진하셔서.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을 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엔 그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행동이 있어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그 힘을 얻게 되어서 자녀를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자리에 주님 많은 영혼들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바란다면,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로 약속했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훈련을 잘 시키셔서 지금 자녀를 낳는 때까지 온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내 아버지의 친척 그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예비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믿고 발을 내디뎠어요. 그 발을 내딛는 그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은 살기 시작했고, 그 믿음의 삶, 즉 발을 내딛는 삶을 살아내는 이 삶이 그 믿음의 여정과는 쭉 이어졌어요. 언제까지요? 지금 이삭을 낳는 그 순간까지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또한 오늘 그날 1년 전에 이삭을 낳기 그 1년 전에 그 사람들을 환대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환기시켜 주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그들이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에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명광교회에 이 자리를 빽빽히 채워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다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믿음의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 없이는요 올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그런 리더십 관련해서는요 적자생존이라고 얘기해요.
적는 자가 생존한대요. 잘 적어야 생존하는데요. 그 적자 생존에서 무엇인지 기록하는 것이 내 머리에 남는 거예요. 기록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책상 위에 메모지가 있어요. 포스트잇이 있는데요. 제가 할 일들을요, 여기에다도 적지만요, 제가 중요한 일은요, 그 메모지에 적어서 제 눈앞에 보이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지, 이번 주에 뭘 해야 되지 다 적어놔요. 그리고 한 후에는 딱딱 지워요. 그리고 떼어내요. 그리고 다음 걸 붙여요. 적어야 돼요. 그런데요, 적지 않은 일과요, 적은 일과는요, 결과물이 확실히 다릅니다. 적어놔야 실제로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지 않으면요, 초대할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적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초대하겠습니까? 적어야 누군가에게 문자라도 남기죠. 적어야 누군가에게 전화라도 한 통하죠. 여러분, 전화 한 통하지 않은 사람에게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할 수 없어요. 전화라도 해야지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대할 준비하고 그들에게 초대장이라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장이라도 전달하지 않으면요, 그 상대방은 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초대하고도요, 그 사람이 마음이 정해질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두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올까 말까 갈등하고 있으면요, 집 앞에 찾아갈 용기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을 붙잡고 나올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손길이 없다면 어쩌면 이 자리에 채워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믿음의 걸음의 단계 가운데 몇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 작정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작정하십시오. 이분 중에서 작정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작정하시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작정서 낸 것으로, 아, 나는 집사인데 작정서 냈어, 목사님 보기엔 부끄럽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부끄럽지 않은 삶은 그것으로만 충족시키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작정했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에 금요기도에 나오시고 새벽기도에 나오시고 수요예배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작정한 그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 기도로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눈물만 흘리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주님이 알아주겠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두드리지 않으면요, 그분은 몰라요. 사람은요, 표현하지만 몰라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리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도전합니다. 문자 던지십시오. 전화하십시오. 만나십시오. 여러분, 문자하고 전화하고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면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이전까지 하던 삶의 습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교제하며 이 땅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만나게 될 주님의 믿음의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전에 우리는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그 믿음의 반응에 우리가 반응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경험을 하시게 하실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우리가 도전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릴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이 열릴까? 변화될까? 가망 없어 보이는데? 아니요. 주님은 없는 중에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두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초청하면 그 마음을 여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작정서가 있습니다. 작정서가 있는데요, 작정서 가운데에 여러분 이름을 적으시고 그리고
직분을 적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분이 누구 없나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잔잔하게 반주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초대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죠. 그리고 이미 적으신 분은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름요, 이름 모를 수 있어요. 어디 가게의 사장님일 수도 있어요. 자주 얼굴을 보는데 우연치 않게 자꾸만 얼굴을 마주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정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았던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주변에 내가 너무나 아끼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데 낙심했던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포기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좀 내 마음에 작정할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작정한 그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맛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볼펜이 없으신 분은 뒤에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부르시면 볼펜을 드립니다. 볼펜 없다고 못 쓰는 그런 핑계는 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거나 무작위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100명을 만나면 1명이 복음의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정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분을 작정하게 되면요, 우리 그 한 분이 주님께로 돌아올 길은 더 훨씬 넓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가 작정해서 나갔을 때에 과연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가 상상치 못했던 이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역사, 그 은혜의 경험을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간증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셨던 그 한 영혼이 주님 이번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작정하신 그 종지는 본인 절취선을 잘리셔서 본인 거 가지시고 이따가 내려가시면서 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작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할 그 한 영혼을 작정케 하셨습니다. 주님, 나로 제자 낳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거듭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딩크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제자 낳는 삶을 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나는 그런 삶과 상관없는 삶이라고 여기며 살아갔으나, 주님,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내가 작정한 영혼들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 작정한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고 풍성이 없는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복음의 통로 삼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죽어가는 내 영혼을 주님 다시 살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그 약속을 받은 한 사람이 주여 한 생명을 낳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한 생명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창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님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낳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딩크족으로 머물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주님, 나 혼자만 주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 우리를 작정하게 하시사오니 주여, 우리가 문을 두드립니다. 찾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생명을 얻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셔서 100세 때에 비로소 이삭 하나를 얻게 되었는데, 그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아버지 그가 그 환대하는 가운데에 그 믿음을 보여준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작정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 연락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기도로뿐만 아니라 문자로 전화로 찾아가며 만나 아버지 교제하며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주여 귀한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이 주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된 역사, 주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명강교회가 생명을 풍성히 이 땅 가운데 잉태하는 아버지 주님 영적인 아버지 주님 산파가 이루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에 영적인 자녀 제자를 낳고자 믿음의 행동을 하기로 작정한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며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